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바울이 보고한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저들을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저들한테 빈정상하지 않도록 율법을 최소한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 사실은 21절에 있는 말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울이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없죠.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런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분쟁 없이 다툼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조정안을 냈는데, 나중에 이 조정안대로 바울이 순종하죠. 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바울을 향하여서 아주 날을 세우고 바울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드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결정이었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뒤쪽으로 이제 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바울을 아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가 그랬다. 율법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구나, 규칙이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면 바울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기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수만 명이고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고 애지중지했고 지키려고 애썼고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서 최끝까지 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나중에 표현하냐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안 주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점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채소의 잎사귀까지 세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점점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가 사랑이 되던가요? 가족도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긍은 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그렇게 자기는 잔치집에 항상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줘서 우리에겐 유익하지만, 솔로몬도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애지중지했던 그 율법한테 배반을 당한 거죠.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위선이 된 겁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거지,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행동 지침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고 규범이고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는 게 뭐입니까?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키는데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주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는데요? 사랑으로 완성했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잠깐 망각하고 이 오해를 이제 더 열심히 하다가 이제 거짓 소문을 낸 거죠. 이거 사실은 악의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 21절에 있는 말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 바울이 언제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 소문을 내고 악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을 한 건데, 나중에 여기 25절 잠깐 보실래요? 쭉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편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근본 취지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해소됐죠. 아시잖아요. 우리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최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편지하기로. 어떤 편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 요 네 가지만 결의해야 돼. 여기에 어디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편지까지 다 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다 정리가 되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약한 아직 믿음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지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20년이 넘어간 시간입니다.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일찍 믿은 사람은 2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뭐 초보일 거고 그런데도 20,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초보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네가 율법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을 다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세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제안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원칙 내세우지 아니야. 자기가 옳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딱 하나다. 이 목적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교회에 조금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칙 내세우지 않습니다. 뭐가 원칙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원칙이 있겠습니까? 편가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기필코 이 말은 교회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죠. 세상도 그 말을 안 쓰는데 우리가 기어이 기필코라고 하는 말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덕을 세우고 유익을 얻기 위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길이 되고 선한 길이 되고 조금 좁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특별하게 경륜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경영을 이루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